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 한 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날 정통주의 신앙과 자유주의나 이단에 대한 신학들을 볼 때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어디에 있냐 하면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인간에 대하여 무한한 가능성과 인간에 대하여 선한 것과 인간에 대하여 유토피아를 꿈꾼다고 하면 그 신앙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인간에 대하여 부정합니다.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무능함과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우리의 건전한 올바른 믿음의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날 때부터 철저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이 있거나 특정한 누구에 대하여 지나치게 이렇게 아주 환상을 가지고 대한다고 하면 이거는 우리의 신앙과는 모순된다는 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사람은 믿을 수 없고 사람은 연약한 존재라는 걸 기억하고 나에 대한 충분한 절망, 나에 대한 충분한 좌절, 나에 대한 충분한 실패, 나에 대한 충분한 때로는 환멸에 가까울 정도의 이런 마음을 느낄 때 비로소 우리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고 은혜가 보이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 대해서 너무 점수가 후하고 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던 분들은 이번 주 기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굳이 그렇게 기도까지 해야 되나?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답을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얼마나 건강한데 내가 왜 이렇게 궁상맞게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막 노래 부르고 막 앉아서 설교 듣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는가? 나는 내가 혼자 다 할 수 있다. 자기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스스로에 대한 좋은 점수를 주는 사람일수록 믿음이 없고, 자기에 대하여 철저하게 죄성을 인정하고 부족하다 하는 분들의 믿음이 좋은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를 향해서 단적으로 얘기합니다.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질그릇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값이 싸다, 깨어지기 쉽다, 이겁니다. 질그릇, 우린 옛날의 질그릇들을 문화재같이 귀하게 보지만 오늘 본문의 질그릇은 문화재 같은 질그릇이 아니라 오늘 길바닥에 막 널려 있고 저기 가면은 막 싸게 막 10개 뭐 1,000원, 100원 할 정도로 헐값에 사는 질그릇. 당시 아주 싸구려 그릇. 그리고 뭐 걸핏하면 깨지니까 거의 뭐 일회용 용품처럼 그냥 또 깨지면 또 사면 되지. 뭐 이 정도의 그릇. 오늘 본문의 질그릇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질그릇이라는 것의 가장 큰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 점은 뭐냐면 질그릇의 특징은 연약하다는 것이죠. 연약하다. 우리가 우선 육체적으로 많이 연약합니다. 우리가 젊을 때 건강하고 30, 40대까지 건강하고 50, 60대까지 뭐 신중년이라 그래서 지금은 60대도 아주 젊은이처럼 많이 하고 다니시지만 우리 육체가 정말 약합니다. 지식도 약하여서 남들 앞에 지식을 얘기할 만해도 금방 무식하다는 게 탄로가 납니다. 때로는 자신감도 떨어지고 때로는 모든 것이 다 부족합니다. 정말 내가 왜 이렇게 약한지, 연약하다는 것이죠. 질그릇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연약하다는 것. 연약하다는 것. 누가 무슨 말 한마디만 해도 금방 일부에 금이 갑니다. 말 한마디 듣고 금방 깨어지죠. 이만큼 조각이 떨어져 나가죠. 그만큼 연약한 그릇입니다. 질그릇처럼 금방 깨어진다. 또 하나, 질그릇의 특징을 묵상하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평생 완악하다는 것이죠. 완악합니다. 생각보다 심히 완악하고 저급합니다. 너무 거칠고 너무 욕심이 많고 너무 못나고 게으른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할 때에 질그릇은 싸구려이고 그 다음에 잘 깨진다. 이 질그릇 특징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오늘 매우 연약하고 완악하다. 연약하고 완악하다. 연약하고 완악하다. 이게 바로 질그릇의 특징입니다. 우리들은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했고 심지어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늘 그렇죠. 연약하고 완악하다. 연약하고 완악하다. 우리가 오늘날 왜 이거밖에 안 되는가? 사실은 목회자인 저도 제 자신을 보면서 이 두 가지가 늘 저에게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은혜 받고 충만할 때가 있지만 우리 자신에게 평생 동안 목회자뿐만 아니라 장로님들, 권사님들, 순장님들 우리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동안 우리의 앞에 있는 지병이 뭐냐 하면 연약하고 완악하고 연약하고 완악하고 어떨 때는 왜 이렇게 약한지 막 그냥 막 쫓겨다니는 엘리야처럼 막 이럴 때가 있고
어떨 때 왜 이렇게 거칠고 못됐는지 마음에 뭐가 막 불 끓어오를 때가 있죠. 이게 바로 우리의 평생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나이가 들어도, 재산이 많아져도 이 두 가지의 특징을 버릴 수 없는 우리는 질그릇의 태생적인 한계 또는 궁극적인 한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인정할 게 이것입니다. 나 질그릇 아니야, 질그릇 아니야 부정하지 말고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질그릇입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나는 제자 훈련 받아도 질그릇입니다. 나는 장로가 되어도 질그릇입니다. 목사가 되어도 질그릇입니다. 저는 많이 배우고 다 이루고 지금의 소원이 다 해결되어도 질그릇입니다. 1년 동안 큐티 잘해도 질그릇입니다.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와도 질그릇입니다. 아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정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질그릇이라는 걸 인정해야지만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은혜의 샘을 열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점이 질그릇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질그릇을 얘기하면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보배를 강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지고 질그릇으로 끝나게 되면 말씀을 반쪽도 못 들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냐면 너희는 질그릇이다, 우리는 질그릇이다. 그런데 질그릇에 뭐가 있습니까? 보배가 있다는 것이죠. 보배. 그릇은 너무 초라한데 거기에 막 이만한 아주 큰 금덩어리가 들어있고 이만한 다이아몬드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이아몬드나 금을 가지고 있는 그 밑에 받침대 같이 쓰이고 있는 질그릇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그 속에 담겨진 내용물 때문에 무척이나 귀해 보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단독으로 보면 질그릇이지만 보배와 얹혀서 보니까 이게 굉장히 귀한 것이죠. 주인이 이렇게 말하죠. 그릇과 보배를 같이 팝니다. 이런 거죠. 나는 질그릇 너무 싫으니까 보배만 사가지고 그릇은 딴 거로 바꾸겠다. 이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린 질그릇밖에 안 되지만 우리의 마음에다가 보배를 주신다.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신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이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연인으로서의 땡땡땡, 자연인으로서의 누구로서 대단하다. 왜냐하면 나 공부 잘하니까, 왜냐하면 나는 착하니까, 왜냐하면 나는 성실하니까 이런 말 하지 말고 나는 이러나 저러나 질그릇인데 내 속에 보배가 담겨있다. 이 보배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늘나라 백성을 삼아주신 것을 오늘 보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실 때에 항상 이렇게 말하셔야 됩니다. 나는 질그릇에 불과한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좀 나보다 좀 훌륭한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좀 계시면 좋은데 나 같은 자에게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 보배로운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어떻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자녀라고 불러주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 질그릇밖에 안 되는 인생을 인정하고 나니까 보배에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이 되는 거죠. 내가 질그릇을 부정하면 보배가 고맙지 않습니다. 이 정도 담길만 한 그릇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질그릇이라고 해도 질그릇 중에 좀 최상품이라고 생각하죠. 아니면 나는 질그릇이 아니라 금그릇이고 은그릇이지. 저기 가보니까 다 질그릇인데 나만 금그릇이지. 이러면서 우리 안에 교만함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질그릇인데 담겨진 보배가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대단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은 한 주간 동안 주여 나에게 그릇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질그릇 이제 생활 지긋지긋합니다. 저 질그릇 싫습니다. 주여 한 주간 동안 기도 많이 해가지고 기도 마칠 때쯤에 금그릇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그릇 중에서도 제일 비싼 질그릇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할 것이 아니라 따라해 보실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주간 동안 기도할 제목은 이것입니다. 그릇 바꿔달라고 하지 말고 보배를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더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찌그러지고 못난 그릇에 불과하지만, 나는 싸구려 그릇에 불과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귀하게 보시고 나를 좋다고 하시고 이 그릇 가운데다가 보배를 넣어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그릇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보배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아픈가? 나는 한 주간 동안 왜 이렇게 가난한가? 나는 왜 이렇게 집안에 문제가 많은가?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고 왜 이렇게 완악하고 왜 이런가? 여기를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게 바로 전형적인 그릇 묵상법이죠. 이건 근데 평생 고민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릇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보배를 묵상하면, 우리 예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저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어떻게 다 감당하셨을까? 내가 예수 안에서 하늘나라가 영광이 있다니 너무도 감사하다. 어떻게 나를 위해 주님은 죽으셨을까?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고 십자가 언덕에 올라가서 우리 주님의 은혜 앞에서 엎드리고 못난 인생 지금까지 붙잡고 데리고 다니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다 책임져 주시고 십자가로 나에게 천국까지 예비하신 주님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배를 묵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면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결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질그릇에 보배가 담겼습니다. 질그릇이 중요하지 않고 보배가 중요합니다. 우리 질그릇 어차피 땅에 100년도 안 되는 인생 다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죠. 아웅다웅하지만 다 없어지죠. 맨 마지막에 우리 인생 중환자실에서 응급실에서 마지막에 힘들고 어려운 모습 보이다가 마지막에 우리 몸이 다 육신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까지 붙잡을 건 뭐냐면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못난 그릇이 되어도, 지금보다 더 찌그러지고 지금보다 더 부족한 그릇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못났을까?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하늘나라에 우리를 위하여 성을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 인생의 그릇이 부족하고 못났다는 것에 대한 좌절과 걱정과 염려를 오늘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이후에 그릇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보배 때문에 존귀한 존재가 된 것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릇이 아니라 보배가 귀하기 때문에 내 인생 전체가 패키지로 그릇과 보배가 붙어 있는데 이 통째로 볼 때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는지 감격하며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라리 우리가 질그릇을 더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셔야 됩니다. 질그릇 아닌 것처럼 말하고 다니지 말고 질그릇이라고 더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비례해서 은혜가 커지죠. 질그릇입니다 엎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은혜와 감격을 부어주시죠. 이렇게 못나고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다 채워주리라. 내가 더 질그릇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오히려 하늘의 기적으로 우리 인생에 더 많은 보배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 생활하다 보면요, 우리 가운데 부족한 분들에게 은혜가 더 많이 부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평균케 하시거든요. 내가 더 가난하거나 몸이 아프면 하나님이 더 많이 돌보십니다. 최근에 어려운 일을 더 많이 겪었다면 하나님 더 많이 부어주시죠. 하나님 방법은 하나님 자녀들을 공평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균등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아플 때 만나는 하나님, 가난했을 때 만나는 하나님하고 더 다가오시죠. 왜냐하면 그때 더 힘드니까. 하나님은 공평하게 사랑해 주시니까 우리 안에 질그릇으로 나를 인정하고 묵상할수록 하나님 나에게 하늘의 보배를, 더 귀한 보배를 우리에게 더 많이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매일매일 금이 가고 매일매일 일부가 깨어져 나가는 질그릇입니다. 나만 그런가? 모두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안 깨어지나? 잘해도 깨어집니다. 어차피 모두가 깨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보배를 넣어주셨기 때문에 매일매일 깨져가고 떨어져 나가는 그릇들을 묵상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헤어지고 이별하고 약해지는 것들을 묵상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더 귀한 보배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능력과 기적과 위로와 공급과 회복과 축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못난 모습을 인정하고, 그러나 못났지만 주님이 귀하게 보시고 아끼시고 죽는 날까지 우리 안에 보배를 넣어주시려고 하시고 더 풍성한 보배로 우리 인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저희가 시작하면서 주여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질그릇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보배, 나 오늘부터 예수님 때문에 춤을 추며 살겠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 묵상하고 나니까 불끈불끈 힘이 생깁니다. 못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너는 못나지 않았다. 내 안에 보배를 넣어줬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 너는 정말 보배롭다. 왜냐하면 그릇이 아니라 보배가 크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한 주간 동안 붙잡아야 될 주제는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계시는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매일매일 보배 하늘나라 보배를 묵상하는 가운데 존귀한 주의 인생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 앞에 나와 첫날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질그릇에 부족한데 이걸 자꾸만 인정하지 아니하고 언제부터인가 더 대단한 그릇인 것처럼 생각하여서 우리의 부족함을 용납하지 못하고 누가 우리에게 부족하다고 말하면 화를 냈던 저희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질그릇, 평생 질그릇, 매일매일 떨어져 나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있는 우리 그릇의 상태를 보면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초라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싸구려 같은데 내 안에 보배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하는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 못난 그릇을 쓰신다고, 이 못난 그릇을 주님이 사용하신다고 할 때 날마다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쓰임받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모든 절망과 좌절 가운데 끝나지 아니하고 나에 대한 절망과 좌절 이후에 내 안에 계시는 보배 되신 예수님 때문에 매일매일 만족하며 기뻐하며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그릇으로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